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잘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찾았어요. 대학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것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성제하는 손 치유하신 아멘. 성제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마음을 놓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은총 주시고 아멘.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이끌린다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 아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우리가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어도 이 범죄자를 잡아내는 학자들은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이 범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지금 다니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떤 눈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 다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반사신경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눈에 뭐가 올라오면 피하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 주님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되게 이렇게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 중에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선과 악이 구분되고 눈에서 진실함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감히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어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 우리 협소한 예배 자리 오늘도 네 사람이나 빠진 교회지만 다 나오면 네 사람 정병원 집사 놔두고 연락도 안 오는데 목사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 몇 주가 지났는데 연락도 안 오니까 냅두고라도 우리 지금 안 나온 사람 전부 다 합하면 네 사람이에요. 앞자리는 금자리, 두 번째 자리는 은자리, 맨 나중에 자리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 적은 공간에 아직도 못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이제 마지막 목회인데 왜 이렇게 이 마지막 목회를 어렵게 합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막 4가정, 5가정, 8가정, 10가정까지도 막 등록시키시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마지막 목회에 힘듭니까? 오직에 있으면 어제 상남학교 온 김경옥 전사를 불러들여서 제기동에서 정관장 대리점을 하는데 순복음교회 나갔는데 그래서 전사님 부탁이 있다. 얘기하세요. 뭐 묵지를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카가 대신 측 함께 걷는 교회라고 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3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 30명. 근데 내가 볼 때는 그이도 순복음 출신이라고 그러더라. 이 순복음 출신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감성적이니까 전사님도 지금 어디 사역지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어. 그랬더니 국장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한 일을 시내산 아래서 시내산 아래 잘 들어요. 시내산 아래 하나님의 지시하는 일을 귀중한 일을 한 가지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성막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막 그 가운데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 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임마누엘 우리 목사님이 히든 카드인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도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쁨 중에, 슬픔 중에, 성공 중에, 실패 중에, 어려움과 막 평안 중에 여러분 있어도 주님이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기필코 오십니다. 뭐 어저께 성남학교 6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기 전에는 학장님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데 어제 시험 마치고 이제 종강 파티를 식당에 가서 하는데 다들 이런가 홀가분한 게 뭘 보슴 같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다고. 아직 몰라요. 채점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대하고 아주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사실, 곧 성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줬던 돌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십계명이잖아. 돌판. 또 하나 준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 지팡이? 모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돌판, 이 지팡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새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넣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성령이 부리고 오셔서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계십니까?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저 바깥 광야 같은 세상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새겨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에 여러분들 아직도 숱한 세월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세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구나. 날 쳐다보세요. 뭐 졸린가 봐 다. 왜 나만큼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 그래요. 눈이 기심치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야. 지금 위에 있는 아는 놈이 막 그냥 붙으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아닌가 봐. 다들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광야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분명 광야는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고 만만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자가 너를 시험하고 원수의 손에 넘기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자가 내려놔 버렸어요. 내려놔. 가까이 있는 자가 너희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광야에 있으면서 세상 좋아하고 세상 생각으로 세상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어둠 세계에 묻혀버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가 진실한 눈으로 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이는 아저씨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오줌을 줄줄 싸면서 엄마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이 범인은 이웃 사람이에요. 이웃. 그것도 외할머니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이 애기 엄마한테 와서 돈을 1,000,000원을 빌려가고 난 다음에 또 이 애기 엄마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와서 33살 먹은 애기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장롱을 뒤신 거예요. 얘가 다 본 거예요. 4살짜리가. 여자아이가. 다 보고 경찰이 와서 너 누가 와서 너네 엄마 이렇게 한 거 너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기 아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애기 아빠 나이 어린 사람인가? 경찰들은 이상한 쪽으로 생각했는데 얘는 애기 아빠라니까요. 그 집 알아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리 지아처럼 영악스러웠다. 우리 지아가 얼마나 여우냐면 어머니 다이소 가서 장난감 사고 그리고 이따가 와서 수영복 갈아입고 지금 우리 마당에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을 지 엄마 아빠 설치해놨는지 거기서 수영할 거야. 아주 여우짓을 해요. 얼마나 여우짓을 하는지.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손주 안고 사진을 권사님하고 들어가는데 손주 얼굴로 그냥 빨려 들어가더고 막 사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사악하고 간악한 무리들이 남의 생명을 돈 때문에 빼앗고 또 얼마나 무성의 하나면 아이가 개에 물려서 쓰러지는데도 우산 들고 지나가던 아줌마는 아기가 물리고 있는데도 그냥 가버렸어. 도망가버렸어. 그 우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개가 도망갔을 텐데. 두 번째 또 개 물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 여러분 우리 지금 앞집에도 큰 개, 옆집에도 큰 개 있는데 넘어오기만 해라 내가 삽으로 그냥 때려버린다. 우리 손주들이 둘이 있으니까 보호해야지. 그것도 여러분 울산에서 두 번째 개가 8살짜리 아이를 물었어요. 근데 택배 기사가 긴 의자 갖다가 막 탁탁 쳐가지고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애를 살렸어요. 근데 그 개도 역시 세상 가운데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악해져 있고 사람도 악해져 있고 정신병적 증세, 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광야의 험한 길을 걷다 보면 아픈 사람보다 다치는 사람도 생기기에 마련이고 빨리 전진하기는 어려워요. 전진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백성 중에 느린 사람에게 맞추어져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이 뜨거운 사람, 아주 루즈한 사람,
아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맛배기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업고 가야 되고, 저는 사람은 부축에서 함께 아마 갔을 겁니다. 늦게 행진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고, 속도를 맞춰야 되고,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옛날 오래전에 권일교회라고 보세요. 제가 통합측에 어떻게 합동측 목사인데 통합측에 우리 저 선배 목사가 나를 추천해서 여기 저 종로 5가에 있다가 저 공국대 뒤쪽에 가서 새로 건축을 아주 크게 하는 교회인데, 제가 간 목사가 돼서 그때는 영이 엄청 맑았어요. 제가 기도로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거릴교회에 부목사로 가 있으면서 저 마석 운수리에 지금 수동 기도원 바로 건너편에 가보니까 운수리에 운수리 기도원에 제가 그 뒤에 한 5만 평인데 기도원이 뒤에 3만 평이 잣나무 같이. 근데 계곡도 있고 막 숙소도 막 한 50개 되고 본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식당도 크고. 제가 혼자 다니기 저거에서 그때 당시 개혁신학교 교수로 있을 당시인데 학생들을 시골에서 올라와 있는 애들을 5명을 데리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원 원장으로 주일날에는 거릴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원체 이 기도원에 왔던 원장들이 빗자루 하나 안 들었다. 통합측 목사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올라가서 전지가에 갔다가 툭 갔다가 나무 가지도 자르고 산책로 길도 만들고,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잣나무 밭이 3만 평이라니까. 대체 산이 얼마나 좋은지, 계곡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곡을 학생들 데리고 계곡을 바위로 돌을 주워다 막아가지고 수영장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저 기도원 저 밑에서부터 마을서부터 올라오는 데까지 깨진 자갈을 우리 6명이서 트럭을 15대로 해서, 제가 15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담당 장로님이 잠실의 건축설계사무소 사장님이신데, 아이고 목사님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 걱정 없습니다 하고 들어놓는 이들에도 하랍니다. 왜? 맨날 오늘도 막 지르게 푹푹 빠지는 발이 뭐 형편없으니까. 그 다음 기도원 마당도 얼마나 넓은데 그 지르게 빠지면 형편없는 거예요. 깨진 자갈을 다 깔았어요. 언제? 보름 동안 깔고 보름 동안 알아누웠어요. 알이 배가지고. 학생들도 학교도 못 가고 나도 학교도 못 간다니 지뢰도 못 간다니.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 지게지거든. 지게도 처음 접어보는 거예요. 나 강원도 살아서도 지게를 접은 적이 없어요. 지게를 처음 접어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게를 못 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인데도. 이거 비켜봐, 내가 한번 접어보자. 쳤어요. 들었어요. 되게 무겁더라고. 근데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뭐 옆으로 팩 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가야 돼. 언덕이니까. 에? 다리가 막 후들후들.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막 붙드는 거야. 어이구 교수님 넘어지겠습니다. 막. 에? 5명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여러분 지게를 다 매달려가지고 붙들고 내려오기라고. 후들거리는 다리 비틀거리고 산을 내려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서 붙들어주니까 제가 한결을 합니다. 작은 짐을 서로 이렇게 지는 것도 한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서로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구나. 숙소 50개를요 페인트칠 다 하고, 이 벤저 무너진 거 갖다가 받고, 이게 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썰고 받고 하는 걸 다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허장노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벽돌을 쌓는 것도 집을 사면 이 아버지가 집을 개축을 해버려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너 어디 가냐 오늘? 안 됩니다. 그럼 교회 갔다가 집으로 곧바로 오너라. 아, 또 일 시키려고 그러구나. 곧바로 와, 대예배 맞추고. 그러면 청년 때인데도 대예배 맞추고 집으로 곧바로 가야 돼. 왜? 일을 해야 되니까. 헌집을 사서 새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뭐 기도원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은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 세상을 지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힘듭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힘듭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도전이 옵니다. 그러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을 그냥 가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수반해서 가야 돼요. 충북 영동의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학교를 개혁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봉사대를 한 30명을 데리고 여름 성령학교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려고 이제 그때 지도교수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러더라고 학교 학장님이 거기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교수님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가보니까 키는 아주 조그마하신데 얼굴이 시커하고 팔이 한 짝이 없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 장례자면 목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얼굴에 막 천사처럼 빛나고 그때 당시도 난 순수한 신앙에 빛나고 막 모세처럼 눈에 광채가 나고 눈이 선명할 것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순교자 목사라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게 봤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120세 죽는 날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첫눈에 그 목사님을 외모로 딱 보고 판단해 버렸어요. 아, 저런 사람이 무슨 순교자란 말인가. 실망한 마음으로 일단은 그래도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6.25 사변을 겪으신 목사님인데 공산 이 게르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받고 목사 그때 당시 전도사였다는데 전도사 안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 고문으로 인해서 이 팔도 잃어버리고 아주 죽음을 각오했던 그런 목사님이시다.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충북 영동 축풍령 계곡을 넘어가서 그 시골 교회인데도 이 집을 이렇게 터가지고 만든 교회인데도 교회 자리가 꽉 차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름 성학교를 해주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올라올 때 다 정들어가지고 울면서 올라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형제를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쉽게 보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미건조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통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한 자, 어려운 자를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부축해주며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야는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정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인내하고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힘이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언제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에 왜 이 7층에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7층이 돼서 안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뭐 지하인데도 잘만 내려오던 지하 60평을 얻었는데 목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거기 꽉 채웠어요. 지하보다 조건이 더 좋잖아. 7층 지상이. 여러분, 뭐냐? 성령과 우리가 삶이 하나가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담아서 죽여주는 그릇이 될 수 있고, 향기를 전해주는 옥합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이 불 우리를 거룩하고 자유하게 해줍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므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의 불과 고난의 풀무가 하는 역할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잘 들으세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입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사야 4장 4절에 가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막 더러움을 살 때 씻어주셨다. 이같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정결. 두 번째, 성령의 불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하게. 고난의 풀무는 우리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의 명을 어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 우린 절대 우상에 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벌이 그들보다 평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결박된 채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이 이와 함께 그들이 결박이 풀린 상태로 불 가운데 다녔어요. 불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0절의 사건입니다. 고난의 불못불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원수가 묶었던 밧줄을 끊어준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집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그럽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불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겪습니까? 주님의 전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전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교회를 여러분 건축했잖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건축하는 동안에, 잘 들어요, 성전 속에 방망이나 도끼나 철의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건축하는 곳이 아닌 돌을 뜨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돌을 탁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반해 왔어요. 건축에 쓰인 돌은 처음에 준비되는 동안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깎여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산 안에 있는 돌들과 저 산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날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의 계획 속에 그때를 위해 쓰실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맞히는지. 깎여진 사람들 하나님이 모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십니다. 훈련 속에 있는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모십니다. 하나의 잡음도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라,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곧 죽음의 고난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우리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영광의 왕이 오시니까 그들을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르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고난, 여러분 징계처럼 느껴집니까? 고통처럼. 고난,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게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동방송을 딱 들면 강남에 루카스 국제학교가 선구를 매일 암송하면서 이 대안학교인데 우리 김정수 교수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데리고 왔었어. 벌써 한 4년 전에 이미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학장님 제가 뭐 부모도 없고 학장님이 제 오라버니 같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딱 봤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결혼하지 마라. 뭐 대치동 엄마 아파트에 학원도 뭐 몇 개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신학도 하다가 말았대요. 하다 말으면 잘 됐다. 저 사람은 하다 말아야 되는 사람. 그 마무리해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내 말을 들어라. 김정수 교수의 짝이 아니다. 근데 삐졌어 이것이. 인간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학장님이 나를 갖다가 가정을 못 꾸미게 한다는 동안 이러면서 1년을 이것이 교수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교무처장한테 김명수 교수한테 학장님이 막 그런다고. 학장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순종해야지. 김명수 교수가 그랬는데 안 들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내버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학장님 전화가 왔어. 루카스 국제학교 세웠어요. 와서 보세요. 에? 인천 그 반포역에서 조금만 더 오시면 그 골프 백화점 바로 옆에 전층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와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냐. 잘 되기를 바랄게. 그러는데. 그리고 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나요? 잘못 보았나요? 그리고서는 3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김정수 교수가 막 울면서 학장님, 내가 학장님 말을 들을걸. 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옆에 회장님 바꿔드리니까 회장님 통화하세요. 아니 나는 왜 회장님을 왜 바꿔? 저기 학장님 되십니까? 예. 지금 이 건물주입니다. 제가. 근데 왜 저를 왜 바꾸셨는지 좀 만나 주십사. 예? 제가 거기를 지금 그 대안학교에 6층에 기숙사인데 기숙사 학생들 6명을 다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원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학생들한테 사기치고 부모들한테 사기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저는 3년 동안 빌려주면서 수도세, 전기세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학장님이 좀 오셔서 수습을 좀 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학장님 그리고 한번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만나는 드릴 수 있는데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김정수 교수가 학장님 오세요. 이거는 진짜 학장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가긴 하는데 뭔 일이냐 그래. 학장님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부모들이 너도 같은 니은 아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자기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까지 딱지가 붙을 지경에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학원에 대해서 뭔가 이 원비가 어떻게 들었냐 관심을 보려면요 막 야단을 치고 네가 뭔데 알라고 그러냐 가라고 막 내쫓고 이래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게 내가 학장님 말이 맞구나. 이게 아주 보통 웃긴 인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엄청 후회를 많이 하고 해를 넘기고 3년을 넘겼는데 이제 왔더니
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남 돈들을 수억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우리 상담학교에 온 김주희 73세 목사님이 학장님 제가 학생을 4명을 추천해 줬는데 제가 지금 그 부모님들한테 지금 엄청 김주희 목사님도 거기 연결돼 있어요. 그 정은우 목사가 김정수 교수님이 그 신랑 될 사람이 하는 학교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을 했는데 그 부모들이 지금 저를 막 죽이려고 어디 제기동 어디 사냐고 찾아온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동무리를 짓는 이유는 높은 하늘에 기류를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세요. 참새처럼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날개를 쫙 펴고 그냥 쫙 나릅니다. 유연하게 나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도 둥지를 치고 직경 1m 크게 칩니다. 자기 털을 뽑아서 새끼들한테 깔아준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독수리가 털을 전부 다 물어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다 버린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들이 막 따올 거 아니야. 막 찔리고 막 두무리에서 막 찔려가지고 막 오 소리 지를 때 한 마리씩 입에 딱 물고 날개에다가 딱 소리 지를 때마다 날개에 얹어서 쫙 상공에 올라가서 뚝 떨어뜨려 놓고 지를 날개 밑으로 쫙 내려가서 이거 뭐 새끼가 날지도 못하고 막 공중에 떨어지죠.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로 다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밑에 내려가서 받고 이렇게 수십 차례 하는 가운데 새끼가 날개짓을 한다. 어디서부터? 둥지에서 가시를 찔리고 아픔 속에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 이 독수리 새끼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인 둥지를, 편안한 여러분의 둥지를 흔드실 때 우리는 새끼 독수리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힘겨운 몸짓을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옛날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여 싸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께 영원히 버리실까 라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 어디입니까? 시편 77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땅에 부딪혀 죽게 될 순간까지 내버려뒀다가 날개로 새끼를 받아올립니다. 새끼에 있어서는 이 훈련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지만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이 훈련은 베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왜 독수리와 하나님이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심으로 훈련을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목회자, 주의 종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알지도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을 광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어느 전문가는 60만 명으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모든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형들이 야 저 놈을 종으로 팔아버리자. 자기 사랑으로 가족을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인간관계, 환경, 아픔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밖까지 해도 여러분 추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6절에 8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삶 중에 불신앙이나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7년이 되는데 한 7년 동안 이렇게 안 했지는 않았어요. 신학교와 노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일구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경기 노회가 목사님들만 38분이 계십니다. 몇 사람이 출발했다고요? 5사람이 출발했어요. 신학교는 여러분 여기에 졸업한 졸업생 수가 여러분 4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 남은 생명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심을 느껴집니까?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저의 삶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두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제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성령에 이끌려 이 어려운 때를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영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